네, 우리 소일교회 소일. 여러분, 이 소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장, 문구,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소일. 그쵸, 소박한 일상. 소일교회의 소일은 소박한 일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소박한 일상이란 게 뭘까요? 소박한 일상이라고 우리가 15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박한 일상이 뭘까? 오늘 전도서 본문 2장 24절에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에게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의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권리,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수고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수고는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로 뭐였어요? 농사였습니다. 여기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고된 건지. 그렇게 나와 내 가족들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안정과 품위를 위해서 또 내가 수고를 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여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소박한 일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내가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산다? 네, 알콩달콩 산다. 저기 있는 분식점 홍보는 아닙니다. 네.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그 최근에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가 있었죠. 혹시 보셨어요? 네, 저희 둘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관식이하고 애순이가 나오죠. 갑자기 놀랐어요. 네. 이 두 사람이 연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나이 들어가고 인생을 쭉 이제 드라마에서 펼쳐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전도서 2장 24절의 인생이 특히 주인공 관식이의 삶이 딱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무쇠처럼 일해요. 계속 거기에 나와요. 무쇠도 쓰러졌다. 무쇠가 무너졌다. 무쇠가 뭐 또 다시 일어났다. 관식이를 그 애순이가 그 무쇠라고 하거든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예, 무쇠라고. 관식이를 보니까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관식이가 딸 첫째 금명이에게 이런 대사를 해요.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더 일찍 일어나면 내 새끼들 더 잘까 싶어서. 그럼 눈 떠져.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고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그런 관식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내 애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관식이 왜 안 만나고 싶어서? 나 만나서 고생만 직사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순이 아주 명대사를 남기죠. 당신 덕에 하루도 안 외로웠어. 하루도. 그런 인생 또 어딨어? 그런 복은 내리 안 와. 어떻게 나만 꽃동산에 살아?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이요. 고생 직사게 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간 아내가 그 인생이 꽃동산이었다고,
하루도 안 외로웠다고. 그런 인생이 또 있겠냐고 합니다. 소박한 일상이 이런 거예요. 노영주 집사님도 그렇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인생살이지만 주어진 나의 오늘, 주어진 지금 나의 이 시간을, 오늘의 하루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내가 성실하게 애쓰며 거기서 보람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전도서의 이 전도서 저자는요, 많은 재산도 획득해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성취해 보기도 하고 성과를 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때 잠깐 좋았을 뿐이지 그게 인생의 진짜가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가 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소박한 일상, 지금 현재의 나의 일상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잘 한 걸음 먼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알고 보니 이것도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은 재산,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 이것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 나의 이 소박한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지금 주어진 나의 일상의 소박한 삶,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품위를 보장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일의 소박한 일상은 우리 모두를 향한,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를 부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알콩달콩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4절. 네, 5장 44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떠세요? 참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을 사실 아주 많이 오래전부터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천상계의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거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은 뭐 이렇게 애쓰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이 원수는 누굴까? 불구대천의 원수. 철천지 원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배신자, 배반자, 대적자. 뭐 되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좁은 의미의 극단적인 차원에서의 원수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하지만 그거는 저 끝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이 원수라는 단어는 대단히 넓은 의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오해로 인해서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말이나 행동으로 나에게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람, 나를 모함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평판을 만드는 사람, 나와 다투거나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을 겪는 사람. 이게 다 원수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협하거나 또는 나의 신념과 반대되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양상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원수는요, 내가 내일 출근해서 만나야 될 나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 내 가족 친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온 국민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윤머시기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감정적인 반감과 미움을 넘어서라고 하세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 이게 헬라어로 단어가 어떻게 될까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지난번에 했지? 그치? 예.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때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준우야,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목사님이 무슨 사랑이라고 했지? 기억이 나니? 뭔가 날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고, 네네.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쵸? 의지적인 사랑. 제가 변은석 사진도 띄워주고 그랬잖아, 시은아. 시원아. 그래, 시원, 시은이. 그치? 우리 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거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첫 번째 뭘까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주로 낭만적이고 정열적인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또 형제애, 이렇게 상호 존중,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기질적으로 서로 잘 맞아서 금세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은 누구도 한다? 세리도 하고 이방 사람들도 한다. 왜 세리와 이방인이었느냐면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이 됐던, 청중이 됐던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와 이방인은 그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한참 밑에 있는 사람으로 봤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만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의 행위 속에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윤수리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유전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유전자. 모두가 갖고 있는 유전자. 맞아요. 그 유전자가 뭐냐?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원수에게까지로 나아갈 때 그건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과 아들과 같은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제 후배, 여자 후배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일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역시 엄마는 대단해. 진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또 두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지 자식은 그렇게 돌보는데요, 뭐. 이건 그냥 본능이에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본능이라는 말 맞지 않을까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아가페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랑이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태도를 보여줘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거죠. 청소년기가 돼서 진짜 지겹도록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가출을 해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뭔 놈의 전생에 빚을 져가지고 저 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무엇으로 있다? 본능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우리하고 한참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무모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그 본능, 그 유전자가 있다. 너희 안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여전히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렵다고 여길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직 어리다.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3살에 산 5살 사이의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가장 그게 심할 때가 한 3살부터 5살 사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관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그렇게 나에게 집중되는 그것이 충분히 채워져야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 대부분들의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 삶의 알콩달콩. 내 가족의 알콩달콩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계속 잘하면 돼요. 성장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6월에 우리 청소년 부산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손편지를 준비해가지고 손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울컥했고 저분은 벌써 펑펑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컸구나.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능성과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로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이때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의 바탕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아가페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막 있다가 막 웃거나 뭐 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봐요.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내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에요? 유전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자라고 자라면은 어느 날 문득 내가 그리스도와 무척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오늘은 우리 아기들이 안 와가지고 우리 윤수리가 여기 막내예요. 여러분, 윤수리가 지금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가는데, 성장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밥? 그래, 세원아 이따가 밥 많이 먹어. 밥이 중요하죠. 그 밥을 누가 줘요? 엄마가 주죠. 사람, 특히 사람 누구? 엄마. 예. 사랑, 네. 그 사랑이 담긴 관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전인격적으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유전자, 그 사랑의 유전자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이 뭐냐?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자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개개인은 몸이 아니에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느냐? 함께 할 때,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과 자기 분량들을 잘 해나갈 때 우리 몸이 잘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준우가 코가 혼자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나 혼자 많이 자라야지 하고 코가 계속 자라요. 그럼 준우는 뭐가 돼요? 피노키오가 되죠. 네. 만약에 세원이 발가락이, 세원이가 축구 선수인데 내 발가락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발가락이 누구보다도 많이 자라야지 하고 세원이 엄지발가락이 이만하게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쟤 축구 못해요. 발가락이 이만한데.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균일하게 함께 성장하는 게 진정한 성장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우리는 제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유전자로서의 아가페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커플, 부부 관계를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한번 쭉 분류를 해봤어요. 몇 번과 몇 번 커플이 제일 많을까? 그 다음은 또 몇 번과 몇 번 커플일까? 해봤습니다. 몇 번과 몇 번 커플이 제일 많을까요? 예, 정답. 6번, 7번 커플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커플이 6번과 3번 커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6번들이 많으니까 어떻든 6번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6번과 7번 커플이 많을까? 압도적으로 많을까? 또 왜 6번과 3번 커플이 또 그 다음은 많을까? 왜 그럴까요? 뭔가 그 유형별로 매력을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6번과 7번이 서로 만났을 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3번과 6번이 만났을 때 서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네, 우리 박성재 집사님 네. 벌써 막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찐사랑 박성재. 이게 부부 관계만 커플 관계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래요. 우리 저 2번 유형인 박선희 집사님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몇 번 유형이냐? 예, 7번들이 많아요. 뭔가 잘 통하는 거죠. 뭐 내가 7번들하고 많이 사귀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7번들이 알고 보니까 많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서로 편하고 서로 잘 통하는 기질과 더 잘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은 뭔가 내가 편하고 매력을 느끼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더 쉽게 빨리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도 있는 거죠.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인데 나는 대체적으로 뭐 100%는 아니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어떤 몇 번 유형이 유난히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힘들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질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불편하고 껄끄러워할 수 있는 그 기질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동의하고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관계의 갈등이 있는 그 현실, 그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유전자를 신뢰하고 믿고 동의하고 지향해야 돼요. 그 힘이 우리 안에 발현되도록.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 의지적인 지향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가고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소박한 일상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알콩달콩이 펼쳐지게 돼요. 뭐냐? 나의 소중한 일상이 소중한 만큼, 나의 소박한 일상이 소중한 만큼 너의 소박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너와 나,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 권리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그 권리와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권리와 가치와 품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애쓰고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너의 소박한 일상, 나의 소박한 일상,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차원의 나눔의 삶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밖의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소박한 일상이 파괴된 우리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하게 되면서 그 파괴된 소박한 일상을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그다음에 던킨, 삼립방 이런 걸로 유명한 SPC라는 회사에서 노동자 한 분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사망사고가 터져요. 심각한 부상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경영진들은 잠시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또 다시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 회사 물건 안 삽니다. 제가 평생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게 내 나름대로의 그 소박한 일상이 파괴되고 그런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나의 개인적인 실천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사망한 노동자가 내 형제라면은, 내 자식이라면은, 내 가족이라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인가? 이렇게 누군가의 소박한 일상이 파괴되는 현실을 그냥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는요, 정의가 들어가 있고 평화가 들어가 있어요. 정의와 평화, 사랑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안에 그 정의와 평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삶, 성소수자의 삶,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삶, 빈곤의 악순환 속에 방치된 이들의 삶, 그 누군가의 소박한 일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는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신앙적 전통으로 이어져 계속 내려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금식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금식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금식은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금식을 했느냐?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상태로 일상을 살아야 하는 그렇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이웃의 고통에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라도 내가 동참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 그리고 그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가 이 금식이라는 믿음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완전은 도덕적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하여라,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지금 완벽하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이미 그 능력,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완전함, 완전한 그 성숙을 향해서 나중에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깊이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내 삶을 알콩달콩하며 살아가는 것, 내 가족이
알콩달콩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건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알콩달콩을 넘어서 너의 알콩달콩과 세상 모두의 알콩달콩을 향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유전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아가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본능으로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박한 일상을 넘어 너의 소박한 일상, 모두의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이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일 공동체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나의 분명한 현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